아마 오늘 이 성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마지막은 아니고 또 앞으로 와서 드리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 교회 방송 전도차를 주셔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그 방송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구름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네요. 천사의 모습, 그리고 또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거북이, 거북이 모습을 또 아주 또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 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환상 중에 노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북선이 완성됐다는 그 내용을 오늘 그대로 구름으로 두 가지를 다 표현해 주시네요. 거북선과 충무공 이순신을 같이 표현해 주시네요.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계시가 저는 아주 우리 교회에 주신 딱 맞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를 하나씩 이렇게 막 갑자기 노가 하나씩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죠. 이렇게 나타나고 또 왼쪽에 나타나고, 노가 나타나는 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선교에 동참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거북기가 느리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으로 계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름 응답은 주의할 게 있는데 조금 혼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 아니면은 그냥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알곡을 모시는 하나님입니다. 알곡을 모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킹 제임스 흠정역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한 군 더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킹 제임스 흥정역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알곡을 모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오늘 알곡을 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휴거 백성들 모으고 그런 것보다 지금 더 모으시는 하나님 계속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시간은 알곡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알곡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작년 수장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 이미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으고 그때부터는 알곡을 고르는 시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알곡을 고르는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고, 그 지금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내가 볼 때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알곡을 계속 주님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거북선 모양을 보여준 것은 알곡을 하나씩 모아서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거북이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킨 사람 중에서 하나씩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을 하고 마지막 선교를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러므로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가나, 남미, 호주, 나이지리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일본 이렇게 7군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선교를 하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작년에도 불었지만 아직 못 부른 국가에 불러서 알리고 전 세계에 이것을 전해서 마지막을 완성을 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휴거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하나로 가지고 가면은 이게 이루어지는데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 힘이 약하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질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동쪽으로 동해로 다니면서 또 나팔을 불고 또 서해로 다니면서 또 마지막 나팔을 불고 완성을 또 했습니다. 못 본 곳에 다니면서 또 완성을 하고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완성을 했는데 시간이 아직도 절기까지 남아 있잖아요. 휴거는 분명히 속죄절에 일어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뭐 양력일지 한 달 늦은 속죄절일지 아니면 음력 속죄일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것도 이제 정확히 저는 음력 속죄절이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을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그날 음력 속죄절로 꼭 음력 절기로 꼭 임하셨으니까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뭐 언제 절기를 언제 음력으로 하실지 양력으로 하실지 이런 절기를 하실지 뭐 음력 절기를 하실지 그건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때가 가면 우리에게 감동이 와서 정확하게 감동이 와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대강 주님이 속죄절에 대속죄일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구약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만 아시는 일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절기를 나팔을 불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뭐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얼마나 권위가 큽니까? 그래서 뭐 듣는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한참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전부 다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해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올해 휴거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해는 아니었고 분명히 속죄절에 주님은 분명히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과 속죄절,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 두 절기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나팔절 공중강림이 이루어졌고 속죄절에 분명히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제 얘기하면은 나팔절에 공중강림 하셨다 그러면은 뭐 다미선교회 그리고 또 넘어가 버려요. 다미선교회. 지금 아직도 그 다미선교회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다미선교회 타령하는 건 내가 볼 때 신천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이제는 아마 이제는 좀 돼서는 이제는 좀 대강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좀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새. 그런데 가끔 뭐 다미선교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이 재림복음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니고는 이제 해석 방법이 없어요. 시대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아직도 무슨 다미선교에 타령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다미선교에 타령하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오신 걸 그렇게 목격을 했는데 그걸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해도 그 타령을 하면 어떡합니까? 오셨다는데 목격자가 이렇게 있고 여러 사람 목격자가 있고 계속 천사들이 빛기둥이 나타나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아직도 무슨 다미선교에 타령하고 나팔절 공중강림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다미선교에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다미선교에 타령할 거야 아마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주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때 내가 공중에 왔다. 그때 너희들 휴거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미선교에 타령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목회관자 이만성 목사가 봤다. 그럼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봐서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계속해서 다미선교에 타령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죠 제가. 왜 이만성 목사 얘기 안 들었냐 그렇게 나오죠. 증인이니까 내가 그때 목회관 증인이니까 거기 5명이 같이 있잖아요. 또 같이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분명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증인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끝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저에게는 분명히 속죄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두 빗기둥 가져와서 나팔주가 속죄제라고 주셔가지고 25년 동안 저는 속죄제를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론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꾸 막 계시 받았다 그러면 또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나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저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못 전했나? 그래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절기를 강조해가지고 근데 그 연약한 사람 믿음이 그까지 믿음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돼. 야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근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때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믿음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는 조금 내가 과격하게 저는 그런 게 있을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절대 과격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절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신 절기를 그리고 나팔절까지 공중에 그대로 오시고 이제는 곧 이루어질 절기가 속죄절인데 작년부터 대인연이 들어가가지고 속죄절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1년 기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금 3달뿐이 남지 않은 시간에 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절기를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매일 날짜 나오고 그러다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날짜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아버지가 지금 속죄절라고 절기라고 딱 말씀해놨는데 왜 자꾸 날짜가 나와? 날짜는 미혹해가지고 이 속죄절도 안 믿게 만들고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속죄절을 아버지가 이 구약이 몇천 년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신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 그대로 오시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작년에 대인연 나팔이 부러지고 이 대인연 나팔은 속죄절 나팔 아닙니까? 속죄절 나팔. 수장절 물론 수장절이 10월 28일 한 달 내 수장절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모든 절기를 다 통과해야 이 속죄절을 이루어야 주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장절을 마지막 절기를 다 이루고 이 속죄절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2011년 11월 15일 날 이미 수장절을 이뤘어요. 몇 년 전에 다. 그리고 또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3년 전에 이미 이뤘고 또 작년에 또 이룬 거예요. 수장절을 이룬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속죄절을 주님 2009년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주님이 계속 그것을 제게 사인을 줘가지고 2009년에 전국으로 나팔을 불었으면은 그의 휴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휴구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속죄절을 맞다고 하셨는데도 휴구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음 절기로 가는가 보다 하고 초막절로 가는가 보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속죄절 증거할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지개를 여러 번 보여주시고 쌍무지개도 보여주고 여러 번 보여주시고 그때 그의 돈을 1억 5천을 하나님이 불려주신 거예요. 돈을 몇 년 사이에 하나님 아파트를 막 주셔가지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는 나팔을 불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제가 사람이라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초막절 한다고 바로 천막 짓고 땅 사가지고 아파트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조그만 차량 금에 막 올라오고 경찰도 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제가 크게 지려고 한 거 아니고 환란 준비하는 교회죠. 환란 성전이죠. 그리고 지어서 사람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일 뿐이 주의 목회자가 뭐예요? 제 소망이 성도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게 가장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 내 중심에 떳떳했고 절대 죄가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거 가지고 너 잘한다 그랬죠 전부 다. 근데 왜 특별히 나한테만 그걸 가지고 죄로 그걸 보시냐 말이에요. 나한테만 그만큼 정확하게 세밀하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준 게 많으니까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증거하는 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해서 잘못된 절기로 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아픈 상처를 그동안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건물도 다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갔어요. 10억 되는 건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 1억 5천 가지고 10억이나 되는 건물을 막 힘들게 막 죽도록 노동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네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곧 오고 휴구가 곧 일어나면은 사람도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주님 앞에 가려고 그 정신 가지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같이 말씀을 같이 받고 호응했던 한 사람
그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돌아버릴 때 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만 믿고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건물 그냥 넘어갔잖아요. 5억 6억도 안 되는 돈으로 10억 건물을 사버렸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러기도 바랬어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돈 번 거죠. 한 4, 5억은 그냥 벌어버린 거죠. 눈 깜짝았어요. 우리는 손도 털고 나와야죠. 근데 편해요. 아예 그냥 털고 나오니까 편한데 그런데 제가 수고한 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겠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 다 아시겠죠, 중심으로. 그런데 절기 나팔을, 그 돈을 나팔에 불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합니까? 교회 짓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자기들 좋은 서로 자기들 무슨 잔치하고 있습니까? 주님 선교하는 데 쓰지 않는 돈은 다 잘못된 돈입니다. 그거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휴거자들은 정확한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그 절기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거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거를 저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휴거를 삼아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런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전도하는 데 마음을 놓아라. 전도하는 데만 물질 써라. 다른 물질 써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팔 불었으면 전 세계로 이미 나팔 다 완성했을 거예요. 1억 5천이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다 보면 다른 분들이 호응해서 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절기를 수장절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초막절, 그때 수장절에서 초막절로 가는 바람에. 그래 다시 속죄절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나팔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비우고 전도하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도 없으면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만나야 되는데 요새 계속 금식 기간입니다.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호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호식하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주님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디 갈 데 없는데 마침 저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또 짐은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짐은 갖다 놓으면 되는데 당장 어디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뭐 혼자서 산에서 텐트 쳐놨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데려가면 빨리 가면 그만이고 그 마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차량을 구했어요. 또 우리 다 보험도 안 들고 다 오래된 갤로퍼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되게 보였든지 하나님이 차를 구하라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차를 구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방송 이동교회 전도차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환란성전과 남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만드시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노숙자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노숙자는. 이번에 차를 통해서 그 차에 우리는 차에서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컴퓨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하느라고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그 종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노숙자가 둘이 누워 있더라고요. 와, 옆에는 술병, 소주병이 막 몇 개 막 댕구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온몸엔 막 피투성이더라고. 막 발바닥에 피투성이 막 맨발에다 옷은 다 우통도 벗고 그렇게 사람들 대낮에 누워서 굴에 둘이 있는 거 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이 정말 노숙자들 전에 봤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숙자를 전도를 해봤는데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노숙자도 술을 먹지 말아야 전도가 되는데 이 술 먹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현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예수 믿으면 그럼 노숙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산에서 금식하다가 텐트 치고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복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 선교 차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선교 헌금을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미 제가 이 이름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선교 헌금하는 사람들 정말로 알곡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알곡이에요. 알곡.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나라에서 기억을 하시고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붓고 하나님 예수님 그 머리털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전날에 이렇게 기념했던 것을, 이 일을 기념해서 온 세상에 알리라고 했던 것처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헌금하신 분들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그 나팔 불 때, 세계 선교 나팔 불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성경헌금 맨 처음에 몇 분이 이제 헌금한 거 있어요. 그래도 그때 많이 헌금한 한 분이 700만 원. 뭐 지금 제가 이분들 얘기를 다 일일이 하겠습니다. 이성수 권사님 700만 원. 또 그 김명주 집사님 700만 원. 또 김혜정 집사님이 500만 원. 나중에 또 저 200만 원은 따로 백두산 가면서 200만 원.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문성도님이라고, 이분이 7,000불을 하셨는데 이게 7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해놓고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면서 미국을 가서 도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차로 이렇게 다니는데 다 경비를 줬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경비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다니니까 전부 다 다 경비로 다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 돈이.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 서부 돌고 동부를 도니까 돈이 다 끝나버렸어요. 없었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올까,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올까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구영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불라고, 유럽 가서 불라고 그래서 그때 한 달 거의 다녔는데 얼마나 피곤한 몸인데 바로 그냥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에펠탑 파리,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그리고 독일의 위텐베르그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성당의 문, 종교개혁 문에서 나팔을 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가기가 편합해. 거기서 바로 벨기에로 가가지고 벨기에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갔어요.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씩 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30만 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정구영 집사님이 또 이제 몇백만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200만 원인가 한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나, 아무튼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나, 아무튼 두 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 번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 돌고 나니까, 돌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돈이 남은 게 그때 한 200만 원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200만 원 정도가. 200만 원이 됐나, 조금 더 남았나, 아무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에스도 선교사님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컨테이너를 사는 바람에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많이 야단을 쳤잖아요. 왜 돈 가지고 컨테이너를 사냐? 전도 안 됐어요. 뜨고 쓰고 주님 이제 휴급한 데 써야지 왜 이걸 컨테이너 사냐? 내가 지고 그때 또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컨테이너도 다 팔고, 지금 차량하는데 이제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컨테이너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좀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도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차량을 만들었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 돈 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휴가 받겠다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걸 무슨 돈이 많은 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완전 나가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셔요.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 또 차량을 할부차지만 물론 뭐 다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 한 200만 원 내가 뭐 인도금 해가지고 200만 원 하고 보험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좀 덜 들고 해가지고 차량을 구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이제 타다가 휴가되면 바로 버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했어요. 달달이 할부금이 한 50만 원가량이 나와요. 달달이 매달 그걸 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뒤에서 몇 분이 이렇게, 그분들이 없으면 당장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나는 없으면 뭐 산에서 기도하면 되겠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다 뭐 주님 앞에 가면 편해요. 나는 오히려 그냥 다 모든 일을 놓고 편하게 금식하다 갔으면 제일 편하겠어. 제일 좋게. 그런데
아직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속죄일까지는 시간이 3달이나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금식하다 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뭐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데 나는 그 믿음이 안 오는데 매일매일. 난 절기 때 분명히 온다는 믿음이 오는데 주님은 저한테 절기를 전하게 하시고 절기 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권위가 다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이것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이번에 전도 찬양 주시는데 우리가 콘테이너를 팔아서 180만 원 팔고 이호기 권사님이 300만 원을 두 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언급하게 해주시고 또 박연우 집사님이 참 이분 어려운 분이에요. 장애자 정신장애자잖아요. 예. 제역이 하나 데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뭐 보는 돈도 없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사신 분인데 그분이 한 200만 원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또 천주교 다니시는 정영옥 성도님이 100만 원을 헌금하셨고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런 분이 또 한 분인데 그분이 한 55만 원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분들은 이분들 참 감사할 분들이에요. 이분들. 아니 제가 이 성경금 제 계좌를 올리질 않거든요 요새. 근데 그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좌번호 꾸준히 달달이 뭐 몇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김난옥 성도님 이번에 10만 원 또 헌금해 주셨어요. 또 장혜수 성도님 이분도 모르는 분이야. 뭐 김난옥 성도님도 전화 한 번도 아직 안 했어요. 좀 전화 좀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좀 너무 감사해서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서로 같은 믿음으로 가면서 같이 우리 카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가는 모든 일정을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동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순 성도님 이분도 지금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듣고 한번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5만 원 헌금하셨고요. 또 예명은 목자라고 이분은 또 절기를 또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절기를 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저는 안식교인 줄 알았더니 안식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4만 원 헌금하셨고 또 이번에 쌀, 백미하고 감자, 호박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금식하니까 사실 쌀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쌀이 막 너무 이제 오래 놔두니까 쌀 보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뭐 저희가 먹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루 금식하고 하루 먹고 그래 얼마나 먹겠어요. 매일 보식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보내주신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 이동 방송교회 전도차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캠핑카 제작소에 갖다 줘야 제작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300만 원 내고 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거 가지고 제가 자재를 사다가 지금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성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원래 이제 이동차로 바꿀 경우에는 뭐 창문도 내고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 전도 교회차로 이용하기에는 불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구석구석 이렇게 손보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방송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나팔을 불 겁니다. 아주 우리 한국 곳곳에 그렇게 불다가 또 감동받으시는 분들 정말 이 시대에 물질을 선교에 써야 된다는 걸 정말로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일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나팔 불겠습니다. 생명을 불겠습니다. 일본도 가야 되고요. 우리 동남아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간다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 구제하러 가는 줄 아는데 구제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려 했던 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위해서 갑니다. 이걸 전 세계로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니까 이 일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동받으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은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헌금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근데 헌금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스러워요. 예,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은 헌금 얘기 안 해도 헌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은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뭐 헌금 설교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헌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 설교한 것 좀 내용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은 녹이 쓴다는 얘기죠. 지금 옛날에는 엽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런 엽전 동전을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이 거래를 했죠. 요즘은 이제 지폐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동전. 그래서 이 동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녹이 쓴다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헌금하는 분들의 믿음이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이 하늘에 있는 믿음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하지 않는 믿음은, 헌금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은 조금 뭐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으면서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물질을 만들 수도 있는데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일에는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은 물질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벌써 거기에 믿음이 벌써 이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벌써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은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거북선에 나온 노가 하나씩 나온 것처럼 노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노가 나온 사람들. 근데 아직도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거북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거북선은 왜 거북선으로 보여주셨냐면은, 나는 배가에서 싸우지만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 싸우지만은 거북선이 정말로 나라를 지켰잖아요. 충무공 이수신, 이 앞에가 옥포입니다. 여기 옥포만인데 여기도 충무공 이수신이 와서 여기서도 싸웠어요. 옥포 대첩 있죠. 옥포 대첩. 근데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북선 이번에 보여주셨는데, 야, 거북선은 바로 이제 느즈맣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금했던 분들 참 감사한데, 저희가 전세계 나팔을 불렀을 때 헌금한 분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연결이 계속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와서 서로 저하고 연결이 끊어지고 있어요. 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연결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자꾸 이제 연결하려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그러면 영상을 보내면 이제 대화가 오고 가야 돼. 대화가 안 오고 가고, 영상을 보면 영상을 보다가 이제 말아버리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같이 가고 좋잖아요. 기쁘고 서로 하나님이 일하면서 같이 즐겁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좀 같이 서로 연결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뇨.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헌금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다가 눈이 밝아야 그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지 않으면 헌금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일반 교회 나가면서 여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세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포 제2교회에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차되겠습니까? 그럼 목숨 놓고 35년을 지금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헌신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까? 하늘나라에 이게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 주님이 제게 40일 금식할 때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름 기록하려면 그런 이름 기록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늘나라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이름 기록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기록을 해봐야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서 기록하려면 바로 거기서 기록하겠어요. 이미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저에게 그 기록하라 그러면 제가 그 이름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은 등불이라. 눈이 밝아야 바른 헌금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은 섬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물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도 하나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참 중요하다.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 보면요, 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제 물질 주는 거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거 물질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나 기도만 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예. 근데 물질 줘서 전도하라고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금하고 다 드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 그 들국화 같이 공중에 나는 새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지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휴거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휴거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절 25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없더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보좌의 그 24보좌의 그런 보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일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라,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이 보물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도 그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썼잖아요. 보물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구제보다는 사실은 선교가 더 급하죠. 선교가 더 중요하죠. 구제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1차는 선교고 2차가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구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가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질이 1차 선교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제로 더 많이 들어가요. 오늘날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구제 방법이 나와요. 이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근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물질을 선교에 쓰질 않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그 사역을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사물을 이제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리를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지혜를 짜냈어요. 어떤 지혜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100말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막 같이 막 짜고 막 하나님의 물질을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막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볼 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빛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이상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막 서로 도와주고 막 해가면서 교회가 불어나고 성도들이 불어나고 친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좀. 그래서 그렇게 사귀면은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중에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정말로 성도가 있었다면 그 성도에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그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양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쓰임받을 때 그 물질이 정말로 친구가 될 때 없어지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여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을 상속받으라.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게 지금 저기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왕국이라고 나왔습니다.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이게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흥점역에는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왕국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24보좌도 있고요 3층천도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다 있습니다. 이 왕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성이 하나님 앞에 돼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서 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헌신을 한 사람은 더 하나님 왕같이 그죠? 더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멸류관이 빛나고 더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 행한 대로 그때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친구를 잘 사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이 마지막 시간에 알곡을 고르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작년에 주님이 이 절기 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알곡이 너무나 그 알곡 쌓아놓은 알곡 더미를 보았어요. 한 20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잘못 생각하는데 3m 한 4m 직경이 한 4m 지름이 4m예요.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 4m 높이가 3m 그때는 4, 5m 안 돼서 그렇게 안 되고 한 3m 정도 높이는 3m 지름은 4m 이 정도 되는 낫가리 동그란 낫가리에
아주 백미가 이렇게 수북히 쌓였는데, 야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하얗고 그렇게 그냥 정말 아주 탐스럽게 보통 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렇게 막 쫙, 그게 낙가리가 10개는 넘는 것 같고 20개는 안 되는 거. 그래 쫙 무더기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옆에는 같이 하나씩 세트로 따라 있는데 오곡이 막 돈부 있잖아요. 막 이래요. 돈부가 크기가 막 파통 막 커요. 막 밤새 막 알카가 기름진 그 오곡이 쫙 또 그보다 작은 낙가리에 옆에 하나씩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알곡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알곡을 고르는 시간. 그래서 지금 알곡 주님, 여러분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알곡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되신 분들은 절대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알곡장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알곡 되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함께 휴거되어서 이곳으로 황금마차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황금마차 타고 속죄절에 올해 양력 속죄절일지 한 달 늦은 속죄절일지 아니면 음력 속죄절일지 그날 가면은 정확하게 더 분명한 날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속죄절에 우리 함께 공중으로 황금마차 타고 주님 만나고,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고 함께 올라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